초대교회는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사울은 권세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어떤 때는 매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스데반과 같은 경우에는 죽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한,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과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약교회를 보고 있으니까 신약교회가 잘못됐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종교가 바뀐 거거든요. 모든 사상이 바뀌고 신학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것, 이것이 역사의 대변환점이거든요.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은 영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해서 초대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또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또 하게 되는데, 또 거기까지 따라가서 또 고통을 주고 체포하고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자기들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만행을 사람들이 못 꺾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 하나 돌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 움직이는 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방에 날려버렸죠, 주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더니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사울의 다리가 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털썩 주저앉은 거죠. 그렇게 잘났던 애가 털썩 주저앉은 거죠.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꼼짝 못한 거죠.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습니까? 주님이 한 방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한 방에 나를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지금까지 믿고 살았어요. 당해도 보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도 경험하고 한 방에 나도 당해봤어. 그러니까 알아. 아, 이거 정말 주님이 무섭구나.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아도 한 방에 가겠구나. 그거를 저는 경험을 했다고. 스데반 죽이고 자기가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게 다행이죠. 주님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사울을 쓰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눈만 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3년 지나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많이 있겠죠. 성도들도 좀 있었고. 그러나 자기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모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그렇게 교회를 어질러 놓은 거죠. 교회에다 어질러 놓고 가보니까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떠나가고 확 그냥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지, 사울이. 그리고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3년 지나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성도들이 보니까 성경의 26절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 사울이 과거에 그렇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금방 잊어버리겠어요? 3년 지났거든요. 3년.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저놈이 또 와서 또 무슨 사기를 치고 저놈이 또 무슨 또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도 안 믿어줘.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주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눈이 멀었다가 눈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도 났고 이거 별의별 영적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 딱 갔는데 안 믿어줘. 우리 너 못 믿겠다. 그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해요. 저도 다른 사람이 저를 약간 못 믿어줬을 때 저도 굉장히 억울하고 제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많아. 왜 안 믿는데 그 사람도 억울하겠지 속으로. 왜 안 믿어주냐고.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믿었어요. 너 못 믿겠다. 네가 과거에 행한 일을 봐라. 네가 뭘 믿고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냐. 뭘 보고. 여지껏 네가 박해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영적 경험했어. 나 신비를 경험했어. 그러면 믿어줘요? 그동안에 행한 못된 짓이 다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믿어주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를 경험했다고 그래도 이미 소문은 다 났죠. 벌써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전도한다. 그 소문 안 났겠어요? 소문 금방 다 나는데. 여러분들이 저 칭찬하는 거 소문 다 들어와. 나 욕하는 것도 내가 다 듣고 있어. 소문 굉장히 빨라. 그거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봐야 되잖아, 시간이. 그게 진짜인지, 그 들리는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돼. 항상 시간을 좀 지나봐야 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못 믿는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사울이 좀 억울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나 훌륭하다 그런다고 성도들이 믿어줄 것 같아, 그걸?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걸 믿어주겠어요? 못 믿지?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울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랬는데 다투지도 않고 또 제자들에게 왜 나를 안 믿어주냐? 그래서 역정을 내거나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권고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당신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당신이 지금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안 됐어, 당신이. 그리고 시간이 아직 너무 짧아, 시간이. 그러니까 당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고 가이사랴에서 다소까지 가는 것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배웅을 했어요. 무조건 안 믿는 건 아니지.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래서 데리고 다소까지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개판 치다가 나 이제 은혜 받았어. 그런다고 누가 안 믿어준다 그거지.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 금방. 난 내 편이야. 그런다고 해서 누가 금방 받아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울이 자기가 아무리 주님을 만났어도 성도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분명히 주님 만났어요. 분명히. 주님이 사랑해요. 그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근데 성도들은 못 받아. 그러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별개야, 별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돌아다니면서 나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금방 믿어줄 것 같아요, 그거? 그거 믿어줍니까, 그거? 무슨 사기를 또 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체험한 거하고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 가지 자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구약교회, 자기가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신약교회에서도 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중간에 낀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여기저기 껴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낀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모르죠. 사울은 3년 만에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너무 용기가 가상해. 너무 일렀어. 3년은. 아니 그동안 자기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저거 한 성도입니다.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3년 만에 어떻게 하냐고. 너무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아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잘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처 준 거 많거든. 근데 잘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 말해야 알아. 말해야.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많이 받았겠지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중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지만 기억이 안 나. 저는 상처를 하나도 안 줬다고 생각해. 저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상해. 나는 머릿속에 없어. 아무에게도 상처 준 적이 없어. 전.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나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상처 준 적이 없어. 자기는. 언제 상처를 줬냐는 거야. 언제.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가 안 받아준다는 거야. 공동체가.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건 다수야. 다수. 어쨌든 이 세상은 다수로 흘러가는 거야. 그랬을 때 다수가 인정 안 하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을 할 수 없어. 어떤 왕정이나 전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 세상은. 할 수 없어. 그랬을 때 공동체가 사울에 대해서 내가 당신 못 받겠다. 당신이 지금 금방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당신 못 받아. 그럼 못 받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받는다는데. 그게 공동체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처는 하루만 지나면 돼요. 하루. 제가 사무실에서 서진 전우사한테 제가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해. 일 똑바로 해. 근데 그러다가
저녁에 마시는 거 한 3만 원짜리 사주면 금방 다 풀어져가지고 헤헤헤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하루짜리야, 하루짜리. 여러분 안 그래요? 하루면 하루짜리도 있어, 상처받는 거. 그리고 밥 한 번 사주면 끝날 일도 있어요. 그런 상처도 있고, 또 어떤 건 한 달간 너무 말하는 게 이렇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대가 행동한 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한 달씩 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뭐 6개월, 1년씩 가는 거있어요. 1년. 어떤 경우에는 10년씩 가, 10년. 상처가. 저도 가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끔. 10년 전 거, 20년 전 게 이렇게 떠올라요. 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랑 똑같아.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오래 가는 게 있어요, 오래 가는 게. 그래서 어떤 상처는 하루짜리, 어떤 상처는 한 달짜리, 어떤 거는 1년짜리,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죽어도 못 잊는 게 있어. 죽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3년 갖고 안 돼. 어떻게 3년 갖고 되겠습니까? 스데반 죽였죠. 교회에다 흩어놨죠.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재산적인 손실을 주게 했죠. 아니 어떻게 3년 만에 이게 끝나냐고. 절대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너무 빨리 용서해 주는 것도 바보야. 왜 10년 갈 걸 왜 3년 만에 용서해 줘? 안 그러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4월과 같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나 이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잘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3년을 기다리다가 3년째 이렇게 4월이 왔을 때 안 받아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4월에 3년 이렇게 있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나 회개했다 그러고 나 이제 반성했다 그러고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여기저기 또 영향을 미치고 인기 얻고 딱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확 또 돌변해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다시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약으로 돌아가. 그럼 성도들 쫙 끌고 글로 갈 거 아니야.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그럼 또 초대교회 그냥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야. 아수라장이. 너무 쉽게 받아줘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가 또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람들 쫙 끌어모았다가 확 또 데려가 버리면 초대교회도 난장판 되잖아 또. 그러니까 안 받아준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세울 때도 5년을 지켜봐야 된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최하 5년은 지켜봐야 돼. 최하 5년 전까지는 아무도 못 믿어. 5년 지나봐야 알아. 5년 지나봐요. 정말 충성된지 그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그 교회 중심으로 다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하는지 그거 5년 지나봐야 알아요. 5년 전에는 몰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유명한 중이 있었습니다. 그 중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그래서 수없이 간증 다녔습니다. 내가 옛날에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분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그분 안 들었어. 나는 그런 사람 안 믿어.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 안 믿어. 뭐 중간에 개과천선했다 이런 거 저 잘 안 믿어. 사람은 잘 안 변하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변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세월이 지나도. 그래서 종자가 중요해. 종자가. 근본이 중요해. 근본이. 그 잘 안 변해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매일 신문에 나오고 제가 날마다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보면 맨날 간증이 나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굉장히 유명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절로 갔대.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뜯어먹고 뭐 강사비도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냥 그거 다 뜯어먹고 쫙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절로 다시 간 거야. 절 하나 졌겠지 그 돈을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제가 지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지난주에 대도 조세영이 다시 감옥에 갔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90년대인가요? 이렇게 도둑이 있었어. 도둑이. 조씨. 이름을 벌써 얘기했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아무개가 있었어요. 조아무개. 앞에 있는 거 치고. 조아무개. 그러니까 조아무개가 있었는데 그때 월급 25만 원 정도 받았을 때인데 그때 10억을 훔친 거야. 그래 뭐 엄청나게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주 또 홍길동처럼 또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임꺽정처럼 또 생각하고 훌륭하시다 막 동정을 해 동정을 해 이렇게 그 도둑놈한테. 그러니까 감옥 갔다 왔는데 저는 신문을 매일 보거든요. 신문. 그런데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 이제 교회를 나갔어. 우리나라에 큰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 이 도둑놈이. 그러는데 또 얼마나 또 유명한지 또 선교회도 만들었어. 이분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되셨지 선교회 회장 되셨지 그리고 큰 교회 나갔지 우리나라 정말 손꼽히는 교회 목사님과 사진 찍은 게 신문에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좀 믿을만하구나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몇 년 지나더니 또 훔쳤어. 목사님이 담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또 담 넘어가가 또 훔쳤어. 그 감옥을 들랑들랑 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 나왔는데 요번에 또 들어갔대.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놈만 그러겠어요? 목사님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뭐라고 그래야 돼? 목사 도둑아 그래야 되나? 목사 도둑아 그래야 되는지 도둑 목사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분간이 안 돼. 선교회 회장님 그래야 되는지 이게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조심스러워. 하여간 옛날에 이렇게 막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잘 믿어보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몇십 프로 안 되고 반 이상은 다 옛날로 돌아가. 개판 치던 사람은 개판 치고 사기꾼은 사기꾼 되고 도둑놈은 도둑놈 되고 그런 경우가 내가 지난 세월 70년을 살펴보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다. 내 말은 믿어야 돼. 난 다 보고 살았으니까. 십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저희 교회에 새로 어떤 성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기 혐의로 갔다 온 이 성도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투자를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하시면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살면 안 되죠. 목사님 투자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어요. 뭔지 느끼죠?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믿었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 제일 잘 속는 게 목사야. 나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속아. 상대를 믿어. 믿는 게 탈이야. 내가 여기서 어떤 책을 보니까 가능한 한 믿지 말라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앞으로 안 믿으려고. 나 여지껏 믿고 살았는데. 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목회하셔서 사셔야지 뭐 그런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사시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그래 지 맘대로 해 그랬죠. 근데 이분은 또 포섭력이 또 뛰어나가지고 우리 신람 식구들인데 신람 선교에 한 20명을 포섭을 했어. 한 20명 목사님들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명을 포섭한 거야. 그러더니 이 사람한테 가서 500 투자해라 해서 1000 투자해라. 내가 까무러칠 정도로 돈을 모았어. 까무러칠 정도로.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쫙 모아서 그 금방 감옥에서 나온 사기꾼 성도에게 다 갖다 바쳤어. 몇 달 돈을 주더래. 그러니까 저한테
거기에 속은 또 다른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돈 다 띠낀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돈을 꽤 많이 갖다 줬는데 그래도 매달 이렇게 꽁돈 같은 것이 몇십만 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걸로 소고기 사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 다 털렸죠. 그때는 좋은 거야, 그때는. 완전히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너무 놀라서 우리 박사모한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당했냐? 나중에 나는 맨 처음에 몇 명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쫙 알아보니까 20명이다, 20명. 그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이? 사기꾼은 그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다 나와서 회개도 좀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좀 야단도 맞고 교육도 받고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 믿어줘야지. 이제 완전히 망한 놈, 지금 감옥 갔다 나왔는데 그걸 믿고 그래 멍청한 목사들이 그 많은 돈을 다 갖다가 투자해서 그렇게 다 날려요? 그 목사가 바보지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저는 그때 그 당한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가끔 전화 와요. 어떻게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걸 어떤 분은 막 카드로 뽑아서 주고 어떤 사람 뭐 해서 주고 막 다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 이상한 놈 말하는 거 믿고 쫄딱 망한 거지 뭐. 쫄딱 망한 거지.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장이었거나 또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망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도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도자로 함부로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평생에 명심하세요.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함부로. 이방신에 아주 관계가 많았던 사람 교회의 지도자로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세상에 사기치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 여러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그게 나와. 또 나와. 절대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나중에 당한 다음에 울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 고향 갔다가 오세요. 그래서 다시 보낸 것은 상당히 초대교회가 잘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잘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거예요. 결국 일 처리를 잘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자를 놈 자르고 쫓을 놈 쫓고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딱 교회를 정리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세월이 11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할 때 보면 이 사울이 14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한 1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울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죄진 게 이렇게 많은데 뭘 나서서 내가 뭘 하느냐. 그래서 11년 있어. 11년. 그리고 총 합해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근데 그 14년 동안 사울은 일종의 바울이 된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옛날에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고 잘난 척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그는 그동안에 성경을 깊이 읽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성경을 읽었고 그동안에 또 신비 체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능력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변화가 됐어요. 인격도 변화되고 지식도 변화되고 신비도 변화되고 능력도 변화되고 한두 가지 잘한 게 아니에요. 다 잘한 거야. 다.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로 제자로 받아들일 만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지도자는 다 잘해야 돼요. 어떤 거 하나 잘해서 되겠어요? 뭐 설교만 잘해도 안 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여간 갖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한두 가지 갖췄다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다 갖춰야 돼. 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그의 말을 듣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결단을 내리고 일 처리를 했습니다. 사울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사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고향에 가세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 당신의 허물, 아직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일주일용, 한 달용이 아니라 너무 이거는 깁니다. 고향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아주 부흥을 했다. 빠져줄 사람이 빠져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아무나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는 데가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쪽박차. 오늘 초대교회가 행한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그런 일처리, 그리고 사울이 이 일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일, 이 모든 것이 은혜스럽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섬길 때 항상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